이윤수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2주 전에 한국에 잠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속한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속한 교단이 예수교 장로교 고신교단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고신교단 교회들이 선교를 한 지 만 70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70년을 기념해서 기념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은 경주에서 선교대회를 참석했고요. 지난 주간에는 선교사들 대회를 하고 제가 이미 한국에서 맡게 되는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우리 이종호 목사님과 와서 안부를 전하다가 이번 주일에 방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수소망교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고신 선교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고신교단이고 고신교단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1952년에 총노회를 조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좀 특별한 교단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교회들에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고 그리고 옥에 갇혀서 그 많은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50년에 해방된 이후에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참여할 것들을, 회개할 것들을 주장하였다가 이렇게 분립하게 된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그래서 고신교단으로 하면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고신교단은 1952년에 또 다른 장로교단으로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955년에 총노회를 세울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부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1955년에. 그리고 1955년에 그래서 고신교단의 해외 선교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만 70년이 된 해입니다. 우리 다음이요.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대동기, 성장기, 립박기, 성숙기에 거쳐서 이 단계를 거쳐서 저희 고신교단 해외 선교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저희 교단의 해외 선교가 구체적으로 출발되어진 것은 1958년에 58년이면 정말 옛날이죠. 그때에 우리 김영진 선교사라는 분을 대만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 김영진 선교사 가정을 파송함으로 우리 해외 선교가 구체적으로 출발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유한준 선교사라는 분을 대만 선교사, 두 번째 선교사로 보내면서 저희 고신교단의 해외 선교는 대만 선교를 통해서 출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 고신교단의 해외 선교가 외형적으로 많이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단 안에 교회들은 그 노력을 하였는데 1982년도에는 선교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신 교회들이 선교할지에 대해서 전략들을 짜고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했고 1986년에는 훈련원을 세워서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사들을 내보내기 전에 선교사고 훈련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 1983년하고 84년에 두 가정을 인도네시아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 선교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선교가 저희 교단 선교의 핵심적인 해외 선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1993년도에
PCA라는 우리 미국 장로교단에서 본인들이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의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들이 선교센터로 사용하던 땅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전에 있는데요. 대전에 한남동 근처에 있는 한남대학교 근처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센터를 저희 고신교단에게 무상으로 그것을 저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저희 우리 고신교단의 해외 선교가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밑받침이 되었던 일이 저희 1993년에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리고 그 세월 저희가 PCA 교단으로부터 받았던 센터 땅에 저희가 선교 센터를 건축하게 됩니다. 2010년에 건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는 선교사라면 또한 그들을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교회들이죠.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내는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세워진 것이 우리 선교사 후원교회 협의회라는 것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원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구신 선교사가 구신 해외 선교가 점점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보는 것처럼 91년에 119명의 선교사가 2004년에는 269명, 2012년에는 369명, 현재는 493명의 선교사가 고신교단을 통해서 나가서 해외 53개국에 나가서 해외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우리 이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이후에 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나간 선교사들을 돌보는 거죠.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그 돌보는 사역이 필요해서 우리 2015년에는 멤버 케어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현지 지도자 양성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과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목회자로 캄보디아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 선교사들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고신대학교, 고신대학원의 교수님들과 함께 이렇게 현지 지도자 양성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선교가 하나의 선교구로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신교단 안에는 35개의 노예가 있는데 우리 예수성학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예는 경기 동부노예입니다. 근데 경기 동부노예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함께 협력해서 해외 선교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선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 노예와 각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과 협력함으로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이요. 예. 그래서 우리 KPM, 우리 고신 해외 선교는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동력 선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동력하여서 함께 사역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 고신 선교는 늘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현재 저희는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하나의 지역으로 묶여서 두 나라의 선교사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한국에 있는 우리 경기 동부노회, 부산 동부노회, 그다음에 경남노회, 세계노회와 연합해서 또한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올 때 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저와 같이 한 15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던 캄보디아 목사님과 같이 왔습니다. 우리 만약에 그 목사님이 어제 캄보디아 돌아갔습니다. 며칠만 더 있었으면 오늘 같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을 텐데요. 우리 현지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같이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캄보디아 교회는 캄보디아 목회자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협력하면서 우리 교회를 캄보디아 교회와 베트남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특별히 우리는 저희는 현장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혹시 베트남 가보신 분 계십니까? 베트남은 북쪽에 하노이로부터 여기 남쪽에 호치민시까지 거의 2,000km의 아주 긴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를 세 개의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북쪽은 하노이 중심, 중부는 다낭 중심, 그다음에 남쪽은 호치민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개의 집으로 나눠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캄보디아는 하나의 집으로 형성되어서 네 개의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선교 전략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저희 선교사님들, 우리 베트남과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은 함께 선교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팀, 그다음에 신학교육팀, 그다음에 용안 세계로 병원이라는 큰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팀, 의료팀, 연구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팀으로 연합해서 주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이 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모임을 하고 같이 교제하고 선교 전략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대하기는 내년에 우리 전체 모임에 우리 이종호 목사님도 꼭 같이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오늘 저는 제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신 선교 사역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끊임없이 이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깝게는 우리 일본, 중국, 아시아에 제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 베트남, 아시아의 국가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는 유럽, 아프리카, 남미에 이르기까지 각 전 세계의 나라들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은 KPM이라는 선교단체를 구성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지에 대해서 같이 전략을 세우고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경주에 선교대회를 했고, 주일에는 노예대회를 했고, 오늘은 경기 동부도에 있는 예수 소망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 캄보디아 고신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모든 족속이 주께로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수 소망교회 왔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한 그 일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역사들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밤모섬에 갇히는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으로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역사의 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모든 족속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많은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까? 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들,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영원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저희 캄보디아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세워서 교육 사역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병원을 세워서 의료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열악한 캄보디아의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선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서 큰 학교를 세우고 큰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어떤 큰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없다면 그 사역은 실패하는 선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께 부탁할 것은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지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되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역을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럴 때 그 넘치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날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보았더니 우리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뭐합니까?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칩니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전에는 헛된 우상과 사술과 헛된 종교를 쫓았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모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모으는 중요한 방법을 전략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개척입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가서 처음 했던 일이 교회 사역이었고 그리고 저희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되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린 영혼들을 훈련하고 세워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만들어가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소망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소망교회는 바로 나의 영혼을 돌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예수소망교회가 나에게 소중한 이유는 바로 이 예수소망교회를 통하여서 나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제자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사역할 때 교회 개척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아가서 제가 신학교에서 일하니까 신학생들과 같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우리 함께 한 3년 4년 같이 사역을 하다가 제가 같이 사역하는 그 전도사님 우리 신학생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저는 또다시 새로운 교회가 없는 지역을 또 찾아가서 개척하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든든한 스스로 자립하고 자치하고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립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개척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좋은 목회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실 저는 그러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선교를 교회 역사 속에서 선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입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선교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선교사 나갈 필요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지만 선교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읽은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선교를 감당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표현하기 어떻게 표현합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들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천국의 백성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사단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인 것이죠. 그러하게 그들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은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그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낙심과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이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그 선교사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선교대회 때 참여할 때 제가 매 시간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윤 선교사가 이제 나이가 돼서 호르몬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일하는 베트남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석성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의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의 한 30년 가까운 세월을 베트남에서 살아갔는데 지금 몸이 너무너무 건강을 악화되어져서 혼자서 스스로 지금 거동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그 베트남은 특히나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 공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최전방에서 그 다른 선교사들이 잘 가지 않는 베트남 중부 지역에 가서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역들을 이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건강을 잃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전에 저희와 같이 사역했던 우리 오덕 선교사님 분이 계신데 지난해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응징을 받았는데 암이 발견되어서 지금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중인데 건강이 정말 예전과 비교할 수 없도록 큰 건강의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희 선교사들을 전체를 돌보는 멤버 케어원이 있다라고 했죠. 그 원장을 맡고 계신 선교사님이 이경근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 정말 선교사들을 삶을 돌아보고 케어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장애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우리 이종훈 목사님이 동기입니다. 신학교. 그리고 신학교 1학년 때는 한방을 썼습니다. 우리 이종훈 선생님, 저 목사님 정말 가장 가까운 목사님인데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 우리 강봉관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어요. 그 선교대회를 할 때 모든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교제하고 각 영적인 기쁨을 나누는 그때 집에서 홀로 소천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환난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세워져 가고 성취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 앞에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가 되어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매 순간순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넓고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좁고 어떨 때는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슬프고 외로워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격려와 동료와 돌봄과 인도하심이 있게 우리는 이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제가 고신 선교사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소망교회 고신교회 중에 한 교회의 성도 되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산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쳐드렸던 그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고신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보냄을 받아서 캄보디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보낸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성취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서 그 모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역지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맺어진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 자랑스럽게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순종과 감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또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소망교회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완성시켜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받들어 세워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